자, 오늘 66권 성경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가요 주보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그래 그 이름을 딱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구역 예배 때 전부 다 그거를 체크를 해요. 그럼 전부 다 구역 예배 하잖아요. 청년들도 구역 예배를 다 해요. 그러면 다 체크를 해요. 저는 그때 마침 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때 이제 뭐 날씨가 더워도 우통 벗고 막 앉아서 뭐 판 하나 펴놓고 뭐 성경을 제 방에서 뭐 8시간 이상 막 그래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래 읽었냐? 주보에 기록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주보에 기록되기를 그것 때문에요, 제가. 그래 항상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컸어요. 방어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한 1000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또 청년회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 이제 성경 항상 내 이름이 이제 주보에 딱 올라가요. 주보에 올라가면서 몇 장까지 읽었다고 하는 기록. 그래서 그 주에 1등. 그래 그 이름 올려놓기 위해서요 성경을 청년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제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그 왜 이래 도움이 되어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실제로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깨달아지니까 뭐 성경을 제가 또 그렇게 보고 신학교 제가 다닐 때도 계속 성경을 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다시피 강대상에서 판 하나 펴놓고 거기에 계속 뭐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월요일 되면 보링 치러 가고 뭐 다 안 그럽니까? 그 당시 보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보링을 언제 했냐? 우리나라 보링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운동생활 하면서 현대 그 중공업 거기에 가서 보면 거기는 보링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급들이 이래 와서 또 사원들 이래 와서 보링을 하는데, 그래 이제 저는 그때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저한테 보링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보링도 처음 딱 지금도 기억납니다. 보링을 손에 딱 처음 잡았는데 던졌는데 그때 에버리지가 얼마 나왔냐? 14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사급입니다. 이사급. 그런데 이사급 되는 원장님이 막 이야 보링 처음 던지는 사람이 137인가 147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오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링을 뭐 그때 배우고, 그러고 이제 뭐 하면서 이래 목회하면서도 친구들이 목사님들 치러 가자면 제가 하면서 가서 치고 던지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어떻든 제가 목회하면서도 뭐 친구분들 목사님들 월요일 되면 거의 다 그때 보면 보링을 치러 가는데 왜 보링을 치러 가느냐?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요. 그래서 목회가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보링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뭐 강대상에서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고 읽고 그런 제 패턴이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생활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의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 이제 메시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집중하다 패턴이 바뀌었다. 메시지를 집중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자, 제가 그 성경을 그렇게 집중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 통해서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 복음이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정확한 뭐가 오느냐, 분별이 되어져요. 정확한 분별.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집중해서 복음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 가진 자, 그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은요, 천사를 판단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세상 지금 돌아가잖아요. 뉴스만 보면 세상이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집중해서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런 복음 가진 자가 필요한 시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근본적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해요. 그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가 되어졌어요. 다 창조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세상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앞으로 메시아를 계획을 합니다. 왜 메시아를 계획을 하느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라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말씀으로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메시아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계획되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어찌 불교가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석가모니의 메시지가 어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냐?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계획했는 거예요. 그래, 그 계획 속에 가보면요,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원죄가 없다는 사실. 자, 그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잘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핵심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분도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재창조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치유함을 받아라. 네 병에서 노열지어다 하면 다 치유돼 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그 사람 속에 떠나갔던 영혼도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난다?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또 그 마리아 그 오라비를 나사로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자 나사로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집에 도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그 누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 믿어라. 그래서 그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을 탁 찾아가는데 보니까 무덤에 큰 돌이 이래 막아놓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 무덤에 이래 동굴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 거기 안치하고 시체를 그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그래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자, 돌을 옮겨놔라. 쉽게 말해서 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사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냉동실에 엿보잖아요, 식체를. 그럼 괜찮은데 그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에 사흘 지내보면 완전히요 시체가 다 부패해 봅니다. 뭐 구더기고 다 생겼겠죠. 그러니까 벌써 냄새 난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돼가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어놔라는 거예요. 열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달라 하시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나사로 통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면서 이리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리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주님도 나사로 무덤에 가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면서 이리 나오라니까. 이거요. 나사로가 사흘 됐던 벌써 몸이 다 문드러졌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와 똑같은 살아있는 몸으로 완전히 회생을 해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 봐요. 그 무덤에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생이 되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풍을 향하여 강풍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사업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여러분 사업터에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사로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 무덤을 찾아가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사랑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66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66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 그래, 그 부활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 기록한 대로 죽으시고 기록하신 그 성경대로 살아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기록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기록된 그 성경대로 그분이 뭐라 하시더라?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때는요 진짜 주님께 손뼉 쳐야 돼요. 여러분 손뼉 쳐야 된다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참 나사로처럼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무덤 가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어요. 가룟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유다,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가룟유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모든 돈계를 다 맡겼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계산을 잘하니까. 그래, 다 맡겼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느냐?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가룟유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그가 마태복음 10장 또 9장 10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고 그가요 전도 팀이 되어져가. 왜 12사도가 전도 팀이 돼가 막 전도 나가잖아요. 막 난리 났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다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가룟유다요 결국은 예수님을 팝니다. 배반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룟유다가 구원 못 받았는데 성경을 봤을까? 가룟유다 구원 못 받았으면 성경을 중요시 여기있을까? 제가 볼 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구나. 근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아주 목회자요. 목회자다니까. 그럼 이런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요. 메시지는요 머리가 좋아서 잘하겠죠. 성경 한 번도
봐도 안 봐도 막 잘합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이요. 참 제가 원색적인 얘기는 못하겠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냐? 대한민국에 나온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나온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 그거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요, 성경을요, 안 보는데도 메시지가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매혹적인 메시지를 하는지. 성경 안 봐요. 그리고 기도하느냐? 기도라고 안 해요. 왜? 그분 사모님이 그래요.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아니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요. 메시지는요, 얼마나 매혹적인 메시지, 그것도요,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얼마나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지금 목회 안 해요. 목회 못해요.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흑암에 못 이기더라니까요. 흑암에 못 이겨요. 제가 옆에서요, 가만 보니까 기도 안 하죠. 성경 안 보죠. 성경 집중하지 않고 일하더구나. 흑암을 못 이기더라니까. 그리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지금 목회하냐? 목회도 안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 안 하죠. 성경 안 보죠. 가룟유다, 머리가 뛰어났어요.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기도 안 해도 웬만큼 메시지는 최고로 잘한다는 거예요. 웬만큼. 자, 기도 안 하죠. 성경 집중하지 않죠. 그럼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누가 임재하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시겠어요? 사단이 임재하겠어요? 저는 100% 사단이 임재한다. 그래, 그 교회가 크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성경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경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데, 교회는 웅장한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인데 너무 성경 말씀을 매혹적이라. 기도도 안 해요. 이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디 되느냐? 성경을 다 놓쳐버린다니까. 여러분, 성경 놓쳐보면 어디 되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 특징, 예배, 기도 전부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성경을 다 놓쳐버렸다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인이 태초의 말씀에 그 핵심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그래, 메시아 놓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가인이 정성이 드려지지 못한 예배다. 믿음이 약한 예배다. 천만에. 성경을 놓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지연바가 된.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인이 놓쳐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 안 받는다고 얼마나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동생을 쳐 죽인다니까요. 들에 나가서 그것도 돌로 가지고 동생 쳐 죽이는 봐봐요.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화의 그 가정에 그 자녀 중에 함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그 둘째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방주에서요 홍수가 난리 났을 때에 그 방주 안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그 함이요 성경을 놓쳐버렸다니. 그래서 나중에 저주받잖아요. 그래 그 후손 중에 니모롯이 나오는 거 봐봐요. 지금 오늘날 모슬렘의 그 창시자가 나오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지구에 자기들 원수라고 하면 전부 다 테러 공격 대상자가 되고. 보세요. 이렇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 놓치니까 이런 결과가 이 유대인 속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래 지금 그 성전터에 예루살렘에 가면 모슬렘 성전이 탁 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예배 속에 누가 임재했는 거예요? 성경을 놓치고 율법을 쫓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예배 속에는 결국은 사단 네피림 영이 임재해가 결국은 성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냐? 누구의 임재겠어요? 루시퍼의 임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성경을 집중해라. 성경을 집중해라. 이 말은 뭐냐? 목사님의 아무리 매혹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위에 올려놓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놓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다. 그러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을 놓쳤어요. 성경 놓쳤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애들 중에 또 몇몇 애들을 지금 성경을 집중을 시키는데 제 애들은 너무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제가 보니까 자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래서 정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성경을 하루에 한 독을 하고 성경을 집중해라. 그래서 꼭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보다 더 목회자의 메시지를 잡게 되면 어디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의 메시지는요 은혜 받는 우리가 그 수준입니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큰 은혜도 있겠지, 작은 은혜도 있겠지. 아무리 큰 은혜를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불교의 스님들의 메시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은혜 있다니까. 물론 이제 그 은혜하고 우리 은혜하고는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은혜겠지만, 그래 아무리 목회자의 뛰어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은혜 받아요. 그래 은혜 받는데 불구하고 진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루시퍼의 그 영향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을 집중해 보세요. 성경 66권을 집중해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시느냐? 은혜인데 저 불교에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적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적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요 뭐가 탁 잡아지느냐?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내게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그분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분께서 성경 집중 속에서 내게 그분이 임재하셔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탁 잡혀보면 그 사람은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복음. 이렇게 완전 복음의 사람이 딱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루시프의 영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영적 은혜를 받고, 절대로 불교는 은혜인데 영적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어디에? 성경 66권에 집중할 때 성경 영적 지혜가 다 옵니다. 영적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판단합니다. 왜 판단을 못해요? 세상을 판단하는데 이 땅에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뛰어난 목회자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판단 못하는데? 판단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세요. 6장입니까? 판단 다 하고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경 속에서 오는 이게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가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요, 참 제게 오는 감격이 뭐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래,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네피림 영과의 싸움도, 이 흑암과의 싸움도 여러분 누가 성경의 66권을 집중 속에서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네피림 영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 이거를 혹 이제 24시 기도다. 24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보니까 단어가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완네스의 집중. 그래서 24시라든지 또 제한된 집중이라든지, 왜? 우리만 선택됐다. 그래서 우리만이 지금 제한적으로 집중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지금 집중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가장 잘하는 줄 압니까? 어디에서 가장 잘해요? 불교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불교, 그리고 3단체를 더 강하게 잘하고 있죠. 이들은 그렇게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단체가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약해요. 그러면 저는 왜 우리 기독교가 이게 약하냐? 제 혼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모든 집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무리 제한적인 집중이고 선택된 집중이고 완내세의 집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근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24시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니까요. 여러분 가인을 바라니까요. 니모롯을 바라니까요. 얼마나 사단 영으로 충만했던지 여러분은 꼭 잡아야 됩니다. 모슬렘은요, 얼마나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제가요,
한번 외국을 한때 많이 다니고 했을 때에 저는 시로 어디로 들어간 줄 압니까? 모슬렘 전 공항에 가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더라도 모슬렘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놨어요. 어떤 곳에는 거기 가면 물이 막 흘러요. 왜? 그 사람들은 발을 씻고 기도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데 뭐 이코노믹 타는 사람이 어디 가요? 아니 그래 비즈니스 이상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뭐 비행기 속에 의자가 막 누워서 자고도 되고 하지만 또 그분들은 라운지로 다 들어가요. 그 라운지 가면요 다 쉴 수 있도록 의자도 막 침대 의자도 있고 막 오만 거 때만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난지 니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코노믹 탄 사람들. 아이고 제가요. 그러면 공항 의자는요 한 사람만 딱 앉도록 이렇게 딱 칸이 딱 이렇게 받침대가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팔걸이 다 있고. 그거 어떻게 누워요? 어쩌다 보면요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요 거기 누워본다니까. 한 번은 아프리카 그거 아는데 막 김동길 선교 제하면 에이 모르겠다 막 비행기를요 다음 비행기를 영국에서 9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도착했는데 뭐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누가 보든 말든 막 바닥에 막 그냥 배낭 메고 막 바닥에 누워서 들어누워 자쁘지 뭐 합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어디서 누워 잡니까? 뭐 어디 라운지로 들어갑니까? 그럼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모슬렘 기도 처소로 찾아간다. 가면 그거 가면 이제 손도 씻고 그거 가면 이제 막 기도하는 척하고 누워 자쁜다니까. 그래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누워 자더라니까.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그 제가 뭐를 얘기하느냐? 가는 곳마다 이 모슬렘의 기도 처소가 다 있어요. 다 만들어놨다. 공항에도 다 배려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루에요 5번 꼭 메카를 향하여 성지를 향하여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제한된 선택된 집중을 하는지.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성지를 향하여 보세요. 온 민족이요 온 국민이 다 엎드려서 하는 거 봐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24시간 안 되고 제한된 집중이 안 되느냐? 성경을 놓쳐서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 속에서 성경 놓치지 않고 성경 속에서 24시가 되어지고 성경 속에서 제한된 집중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돌립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단체가 돼요. 그럼 축무고요, 축무고. 그래서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의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분의 말씀을 다 성취시킨 66권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분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구원하시고 태초의 말씀이신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기록된 성경을 성취시키시고
성취시킨 이 말씀을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저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저들의 삶이 되고 그 주님께 받는 메시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이 오늘도 기록된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